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혼미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것이 빨리 세월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변해서 저희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기에 벅차고 힘들며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이 삶의 모든 다가오는 일들과 또 사건들과 또 형상들 일일이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깊은 어두움들을 드러내는 일들은 참 저희에게 더욱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도 벅찬데 참으로 그 세상 속에서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참 숨겨져 있는 악한 마귀의 그 어두움을 분별해내고 또 그것을 참으로 대적하고 또 그것을 이기는 그런 일은 저희가 더욱 힘이 들고 또 무거운 과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는 더욱 참 성령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참으로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서도 참으로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성결을 지켜나가면서 그러나 또 이 땅의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참 지혜가 성결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우들 여름에 참 무더운 날 고생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참 하나님 앞에서 탈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영을 허락받고 참으로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헐떡이면서 달려갈 때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주일날마다 주께 나올 때마다 상쾌한 영을 주시고 참 영혼과 육신이 다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지극한 복락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맛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늘에서 맛보는 평강과 생명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또 이 주일날 주의 깊으신 임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다가오시고 저희와 교제하시고 저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속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저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전에도 기도했지만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또한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눈을 열어 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네, 소망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버가모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에서 100km 더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7개 도시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죠. 해안에서 내륙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나 서머나는 다 항구 도시였죠. 그런데 이 버가모는 내륙에 위치한
한 25km 정도, 해안에서부터 25km 정도 들어간 그런 도시입니다. 가이쿠스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펼쳐진 평야지대에 세워져 있지만 평지보다 한 400m 높이에 있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서 군사적인 요충지요, 아주 요새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보는 일찍부터 에베소와 경쟁하여 아시아 제1의 도시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당시 상황은 만일 에베소가 아시아의 뉴욕이라고 한다고 하면 버가보는 아시아의 워싱턴이라고 할 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에 로마 제국의 행정정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로마 정책을 편 탓인지 주후 29년에 아직 살아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허락되고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최초의 신전이 여기 건설됐습니다. 이어서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도 지어졌고 그래서 버가모는 3번이나 황제 숭배의 신전 관리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지요. 그래서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황제 숭배의 가장 최고의 중심지라고 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이처럼 정치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2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서관으로 유명한 도시 아십니까? 예. 근동지방에서 혹시 도서관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이집트의 항구 도시죠. 거기 아주 도서관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BC 180년에 버가모를 다스리던 왕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도서관을 버가모에 세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트가 이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버가모에 파피루스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책을 못 만들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어떤 일을 했냐면 파피루스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글을 썼어요? 양피지를 만들어서 양피지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양피지로 된 책을 20만 권이나 가지고 있는 도서관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정말 이렇게 막 쏟아져 내잖아요, 그죠? 국회 도서관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05년도에 벌써 360만 권이더만요. 우리 국회 도서관 책이. 지금은 훨씬 많이 더 됐겠죠. 그러니까 20만 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것은 일일이 필사한 책이었습니다. 필사본이 20만 권이고요. 그거를 양 가죽에다가 종이처럼 양피지를 만들어서 20만 권을 소장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양의 가죽을 종이처럼 만들려고 하면 참 어마어마한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양가죽 그냥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양가죽을 쓰려고 하면 석회를 넣고 방부 처리를 한 다음에 털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무드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펴야 됩니다. 종이처럼. 네. 그런 작업을 여러 번 거쳐서 해야 이게 방부 처리가 된 종이가 되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성경 한 권을 양피지로 만들려고 하면 양 20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 200마리의 가죽을 전부 방부 처리하고 무드질을 하려고 그러면 그 수공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 성경 한 권 값은 당시 최상의 포도원을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몇 층 되는 아주 건물 하나 살 만한 가격이었다는 거죠. 한 권 값이.
20만 원이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감이 오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뭐 8만 대장경 만드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 20만 원이면 이거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참 숱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죠. 참 가히 버가모의 문화적인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증거요. 이들이 이런 지적 작업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또 자기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데 얼마나 열정적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버가모는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학문적인 일에 아주 힘썼던 도시인 거죠. 또 버가모는 정치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다음 가는 명의로 알려져 있는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의 출생지로 유명했고요. 특히 에스쿨라피우스 신에게 방대한 영토와 신전이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이 에스쿨라피우스 신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치유의 신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뱀 모양입니다. 딱 뱀 모양의 신을 조각해놓고 치유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로부터 시작된 이 에스쿨라피우스 신의 신전은 로마 곳곳에 세워져서 50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병원의 역할을 한 신전이죠. 그래서 영국 군의관의 군모에 보면 아직도 뱀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에스쿨라피우스 신입니다. 그 영국 군의관들도 자기들이 그리스 전통을 따르는 의사라고 하는 표시를 군모에다가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놈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 같으면 십자가라도 붙일 텐데 그 사람들은 에스쿨라피우스 그 신의 모양을 군모에다가 새겨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하여튼 이처럼 버가모는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이외에도 수많은 이교도들, 이제 이교신들,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제우스는 아시죠? 그리스의 주신이고,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라는 사람,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이런 신들에 대한 신전이 도시의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특별히 높이 12m나 되는 제우스 숭배 재단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자, 계시록 오늘 말씀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서문화 교회에서는 뭘 봤죠? 사단의 회당을 봤죠. 그죠? 그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면목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내신 참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기를, 즉 유대인들의 핍박을 말씀하시기를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아예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가 뭐죠? 사단의 위장? 그 말 아니죠? 사단의 위가 뭐죠? 보좌라는 말입니다. 통치 보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영계에 본인이 살아 계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통치보좌를 두셨죠. 환한 빛밖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하여튼 하나님의 통치보좌, 영계의 통치보좌를 두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기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어디에 통치보좌를 뒀다는 거예요? 네? 서머나에 뒀대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서머나에 버가모에 사단의 통치보좌를 뒀다는 말이 뭘까요? 그만큼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세와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곳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참 사단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니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통치보좌에 있는 그런 교회에 세워졌으니, 그런 곳에 세워졌으니, 그 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그죠? 너가 당한 무슨 환난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버가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 사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버가모에서 사는 것이 또 힘든 거예요. 그 왜? 그게 사단의 통치보좌가 있는 도시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사단의 통치보좌가 있다. 사단의 기세가 충전한 곳에 있다. 이런 말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통치 보좌라고 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황제 숭배가 가장 극성스러운 곳,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아주 극한 곳, 그런 곳에서 사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버가모 자체의 영적인 분위기, 그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이 분위기 자체가 사단의 위, 이 사단의 통치보좌 같이 그렇게 사단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도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적인 핍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서머나 교회에서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핍박을 얘기했는데 버가모 교회에서 이것이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보면 이 핍박이 순교자를 낳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핍박이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정치적인 핍박이었다고 하면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미 순교자가 난 그런 상황까지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 제일 먼저 신전을 건축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될까요? 아유, 이상하게 점점 더워지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로마 시민은 1년에 한 차례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분향하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황제 숭배를 했다고 하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자, 이 의식은 마치 요즘 말하면 국민의례하고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이 다신교 국가인 로마 제국에서는 꼭 로마 황제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다 용인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마치 국민 의례처럼 황제한테 와서 제사 한 번만 지내라.
그리고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의식은 시민의 충성심과 애국심과 연계되어 있는 의식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황제와 로마인들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보여주지 않는 자들로 여겨져서 파괴분자요, 인류를 싫어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여러 잡신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렸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그죠? 이 로마 시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포용적인 사회라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자기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따돌리고 몹시 심하게 핍박하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됩니다. 로마 사회에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회였지만 또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사회였지만 자기들의 이상과 제도 그리고 통치에 반발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곧 국가의 충성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서 수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황제 숭배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기승을 부렸던 이런 보가모를 가리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그 세력을 발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디바의 순교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처럼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들끓는 곳에서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을 거지 우상으로 여기고 부정하며 황제 숭배조차도 우상으로 여기고 타협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주와 구원자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와 충돌하고 갈등을 겪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들 때문에 지극히 핍박을 받는 것을 두고 사단이 거하는 곳, 사단이 통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사단의 위라는 말씀이 아시아의 정치적 중심지요, 문화적이고 또 학문적인 중심지, 세련된 문화의 도시요, 깊이 있고 넓이가 있는 학문의 도시, 또 의학적으로 발전된 도시요, 수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진 도시, 즉 고대의 정치, 문화, 학문, 의학, 종교의 정수를 다 모아놓은 이 버가모의 분위기, 영적 상황을 가리키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하신 말씀은 아마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골에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버가모와 같은 도시에 사는 게 좋습니까? 시골이요?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병원이 없는 시골에서 살고 싶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종합병원이 가까운 데서 사셔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버가모는 오늘날 말하면 서울과 같은 도시죠. 사람들이 동경하고 자랑하고 한 번은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소망을 품을 만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왜요? 정치, 문화, 학문, 의학, 종교가 꼽히는 그 모든 것을 갖춘 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버가모를 가리켜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통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만일 그렇다면 세상에 세련된 문화, 심오한 학문, 사람들의 영혼을 휘어잡는 종교들, 사람들의 삶의 안정감을 불어넣어주는 발전된 의학,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는 정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와 학문, 종교, 의학, 정치의 수준이 높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사단이 더욱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역사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버가모에 사단의 위, 사단의 통치 보좌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속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지배하고 죽이는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8월달 제일 더울 때 북경에 갔습니다. 와, 북경은 서울하고 비길 때가 아니에요. 건물 딱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한증막이에요. 숨이 탁 막혀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는 스모그가 겨울에만 끼는 줄 알았어. 근데 여름에도요, 앞이 안 보여요. 하도 이 스모그가 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북경 798 거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북경 798? 북경에 관광하시면 이렇게 코스로도 들어가고 그런 거리인데요. 원래는 이게 공장지대였어요. 근데 그 공장지대를 예술가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길 전부 다 이렇게 조각, 회화,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술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예술의 지대를, 예술의 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래되는 미술품들의 가격을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거예요. 몇만 원 조각 하나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래요. 1억 넘어가는 게 수탁이 있고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얘네들. 미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정책이냐. 북경을 문화와 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뉴욕과 맞먹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뉴욕 미술품과 맞먹는 가격으로, 즉 그만큼 고가로 거래되도록 미술품 가격을 유도하고 있고 방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98 거리의 미술품들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고, 이 때문에 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미술가들과 예술가들이 이 거리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그 장소도 대여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뉴욕과 쌍벽을 이루는 예술의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힘쓰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정부와 모든 나라들의 어떤 정책이죠.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문화와 예술, 지식과 의학 등의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온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또 아름다운 사원들, 교회, 종교적 건물을 짓고 크고 아름다운 관공서들을 지어 국격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은 다 구청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왜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여름에는 냉방비 엄청 들어가고 겨울에는 난방비 엄청 들어갑니다. 그냥 정부 세금으로 팍팍 떼면서 삽니다. 완전 통유리로 지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용산구청 가보세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시골에서도 하여튼 잘 지은 건물은 다
공공건물이에요. 그게 국격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이런 도시들을 흠모해서 그곳에 살고 싶어하고 또 아이들을 그런 곳에 유학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은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요? 네?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자식을 보내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런 대도시로 그래서 큰 물에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애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곳이 오히려 사단의 위가 사단의 통치보자가 있는 곳이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대도시만큼 사단의 유혹과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없지요. 대도시의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은 참 무시무시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이런 뒷골목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갖추고 있는 모든 조건들, 그 휘황찬란한 문화와 예술과 지식과 건축과 또 모든 편리하고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유혹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이 단순히 도시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죠. 개인의 생활 형편과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세련되고 부유하여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것이 반드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시대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떻다 그래요?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깊이 연구한 석학이나 거장들, 예술의 거장들, 과학자들, 특히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논단하려고 하죠.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아주 유명한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는 이 사람 글이 교과서에 있었죠. 그게 뭐였죠, 제목이? 예? 예? 아유, 유명한 책인데. 예? 예? 명성모? 뭐 하여튼, 이제, 참여동인가요? 하여튼, 있어요. 뭐 하여튼, 그, 스토아 학파의 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쭉 써놓은 글인데, 네, 아주 멋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황제라고 해도 철학자에 가까운 황제라고 그래서 철인 황제라. 그렇게 불리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를 가장 극렬하게 핍박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입니다. 고을 지방에서 아주 교회를 많이 핍박했죠. 철학적인 교만함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공견, 학문, 문학, 예술,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는 참 무서운 것들, 마귀적인 것들,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숨겨져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얼마나 독소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위에 사단의 위가, 통치보자가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버가모에 세워진 교회에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알리시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버가모 교회는 딱 단순하게 한 가지만 딱 알리십니다. 칼을 가진 자로 딱 알리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만일 사단의 위라는 말씀이 황제 숭배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 칼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될 겁니다. 로마 제국은 사실 칼로 통치되는 제국이었죠. 로마 총독은 칼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충성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참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요. 예수님만이 참으로 모든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로마 총독이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셨다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사단의 위가 사람들이 선망하고 동경하는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교회가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싸울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뒤에 니골라당과 싸우겠다,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는 이런 영적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참 아주 고상한 학문, 또 이런 문화, 예술, 종교, 그 다음에 아주 건전한 정치,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맞붙어 전쟁을 수행하시러 오시겠다고 합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바로 이러한 달콤한 유혹이 교회의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대적인 것을 아셨죠. 아주 시급히 싸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에 벌써 이 버가모에서 그런 전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바로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것이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시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무기, 말씀을 통해서 소위 학문의 심오한 밑바닥에 깔린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없이 교만해진 지식과 이론, 철학을 깊이 찔러 쪼개어 그 죄된 것을 밑바닥으로부터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쟁이시죠. 사람의 영혼을 유혹하여 사냥하는 온갖 종교들의 거짓됨을 폭로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그러한 종교들이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아 마음대로 지배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칼을 가지고 싸우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죠. 국가적 이상과 국민의 복리, 또 사회 제도라고 하는 민영하에 감추고 있는 반신적인 오만함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반신적,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함의 그 오만함을 책망하고 그 한계와 도리를 일깨울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붙잡힌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호화롭고 화려한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마귀의 검은 것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복종시킬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그 이상하게 도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적인 화려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중세시대 때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가장 떨어졌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가장 화려하고 최고의 그 예술의 극치를 달리는, 그죠?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이 베드로 성당은
지금도 그 예술적 가치에 있어서는 최고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올바른 방식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 교회로 오지 않고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 문화적인 고상함, 그죠? 그런 어떤 예술적인 고상함, 뭐 의학의 고상함,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항상 부메랑이 돼서 그 오히려 마귀의 위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돼 버린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안산 가다가 보면 엔터테인먼트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교회 하다가 농구장, 수영장, 그것도 돈 많은 교회예요. 같은 그거 만드는 걸 보면 그런 거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 오라는 거 사람들 수영도 하고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 그러니까 고상한 문화의 형식으로 스포츠의 형식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 미국 교회도 지금 농구장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붐이라고. 그 돈 많이 들여서 농구장 짓고 있다. 그거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아니면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색스폰 교실, 퀼트 교실, 심지어는 요가 교실, 뭐 무슨 교실 문화적인 그걸 잔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강남의 큰 교회들 다 그런, 다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욕구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기 아직 남아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훌륭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은 반드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교회가 말씀만 붙잡고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잃지 않아야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교인들 안에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세상에 훌륭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할 때 그는 이미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려고 하는 거죠. 이미 교회가 거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요소가 거꾸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칼이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그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말 겁니다. 교회마다 요새 카페 없는 교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는 5,000원씩 파는 커피를 2,500원씩 팔잖아요. 그래. 이용하면서 매우 좋아하면서도 또 속으로는 야 옆에 있는 커피 가게는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 교회가 꼭 카페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고상한 커피를 마시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면 커피 머신만 두면 되죠. 네. 카페를 하기 시작하면 돈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긴 하지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들어오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성광교회 카페 커피는 맛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예술과 그 모든 것 밑바닥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우나 그 속에서 이처럼 무서운 죄의 독을 가진 위험한 곳에 살면서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가 누군지 교회 역사 속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전설에 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세에서 노세 황소 속에서 불타 죽은 순교자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노쇠로 된 황소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 속에 넣고 불을 떼서 죽인 거죠. 참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버가모 교회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도구가 다 이 도시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귀는 신자들을 항상 두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죠? 핍박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이죠. 마귀는 핍박으로 쓰러뜨릴 수 없는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으로 많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핍박의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 핍박과 유혹의 요소가 동시에 드러납니다. 한 가지라고 하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양쪽으로 동시에 시험을 받습니다. 한편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핍박이 있고 한편에서는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의 유혹이 손짓합니다. 오히려 후자의 유혹이 더 강력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믿음을 택하면 죽으리라. 믿음을 버리면 버가모의 세련된 부요함이 너의 것이다. 선택하기 어려웠겠죠. 자,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물리적인 핍박이나 정치적 핍박 앞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비참한 순교를 당할 때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저런 거 순교 당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순교하는 것보다 순교하는 걸 보는 게 더 겁난 거예요. 진짜예요. 순교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스데반 도우신다고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깡으로 사자가 달라드는데 찬송했겠어요. 그죠?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보다 순교하는 것을 보는 게 더 겁나는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볼 때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위협이죠. 너도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큰 위협이에요.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서 이겼던 거예요. 믿음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됐는데요. 핍박으로 꺾지 못했던 버가모 교회를 마귀는 유혹의 방식으로 꺾으려고 했던 것이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지켰는데 사랑을 지키지 못했죠.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도 작은 교회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교회로 역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두 가지 핍박과 유혹 중에 핍박은 이겼지만 유혹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모양들은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교훈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긴장하게 되고 때때로 위협을 당할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이러한 번영의 시대 가운데 오히려 마귀의 더 놀라운 괴계가,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 눈을 열어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핍박보다도 더 소리 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어두움이 이 발전된 문명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속에서 분별하고 이기고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신 후에 우리 이정호 권사님 입원하신 후에 퇴원은 하셨는데 아직 걷는 것이 좀 많이 불편하시고 교회 나오시는 게 좀 어렵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하린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나지 않도록 잘 끝까지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또 우리 은빈이가 지금 신경계통에 약간 문제가 있는가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주 명확하게 혹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잘 진단되고 또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